20세기 초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끝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유는 죄 때문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분리, 이 관계를 끝내버리고 거룩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용서해 주세요 그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전부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가 끊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따져보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기도를 쉰다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됩니다. 기도가 기적을 이룬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은 기도를 쉴 때는 마땅히 일어나야만 할 기적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개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11조 떼먹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고요. 또 분명히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헌금 이야기구나. 그래서는 미리 짐작하고 마음을 닫으려는 분들이 계신데 잠깐만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조금만 더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이 목사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11조를 떼먹는 것은 죄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이건 단순히 헌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11조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는 지금은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었어요. 그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마치 불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그림자가 커지고 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는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 커져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 관계의 회복을 먼저 원하시는 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나도 너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 한번 외우고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질문이 저의 질문이고 여러분의 질문이고 우리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오늘 같이 읽은 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바로 11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게 죄가 맞죠. 다른 분의 것을 도둑질해도 그것이 큰 죄가 될 터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단 말인가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줄을 아시고 대답을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하시죠.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놀랍게도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멀게 만든 것은 무슨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였어요.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의 물질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도둑질이고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신기하게도 오늘날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물질의 문제예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슨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가장 가치 없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물질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치사하게 돈 문제 가지고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는요, 그까지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10분의 1 내 거니까 달라고 하시는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거죠. 감사가 없는 기쁨은 천박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물질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구원을 주신 바로 그분께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서 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천박한 정도가 아니라 죄악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방법을 정해서 내가 대충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소유자가 그 방법을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득의 10분의 9만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남겨놓으라.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물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이 이 소유권의 문제를 정확하게만 해결한다면 하나님은 10절 말씀과 같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일에 실패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일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노동의 결과로서 생겨난 모든 수익은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양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내가 가졌다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창출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에 실패한 거죠. 지금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소유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이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이 내가 가진 이것은 내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소유권 분쟁을 일으킨 겁니다. 지난번에 그 러시아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러시아 광림교회에서 일어난 아주 기가 막힌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기 그 압구정도에 있는 그 광림교회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것이 선교 센터가 되고 또 러시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위한 예배 처소가 될 거였는데 광림교회가 돈을 내서 건물을 만들었건만 그 건물이 완성되어서 드디어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건물은 자기네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바로 러시아 마피아였어요. 그 건물을 날로 먹으려고 아주 좋은 길목에 있었는데 날로 먹으려고 가짜 등기부 등본을 준비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건물 내 거다, 내가 소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행히 광림교회 교인들도 등기부 등본이 있어서 그것을 보여줬는데 보니까 똑같아요. 소유자 이름만 달라졌어요. 그래서 법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 교인들의 생각에 만약에 마피아가 이런 식으로 교회 건물을 먹기 시작한다면은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는 하나씩 이렇게 법정 분쟁을 통해서 먹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을 느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좋은 변호사를 사서 법정 싸움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교회 주변에 모여 앉아서 이 성도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마피아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술 마시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다행히도 이 법원에서 일단 이 누가 소유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건물을 둘이서 함께 쓰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한쪽 방에서는 마피아 단원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지들끼리 놀고 있고 그 옆방에서는 광림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웃지 못할 상황이 열렸어요. 결국 지루한 법정 싸움 끝에 광림교회가 승리했고 그 건물의 소유권은 다시 찾아왔지만 그 마피아의 뻔뻔스러움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내가 소유자입니다 라고 그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11조를 떼먹는 행위였습니다. 마피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에 지 마음대로 손대는 것이 마피아죠.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내가 가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은 내가 안 건드리는 거죠. 이 11조라는 것은 눈앞에 놓여진 재물이 누구 것이냐, 소유가 누구냐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 내 것이라면 11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10분의 9만 쓰고 10분의 1은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이 부분 쉽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부분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유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돈,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린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존심 상하실 일입니다. 그게 죄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나의 기도가 날마다 주님께 상달되어지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아름답게 강력하게 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매력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시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나의 재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바르게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이 11조에 대해서 분명한 행동을 하지 못했다면, 혹은 내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도 자기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가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재산 전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돈 있다고, 시간 있다고, 재능 있다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펑펑 쓰지 않고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재능의 11조 다 주님의 몫으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남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 꺼주시고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쓰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 물질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가까이 가면 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요, 나머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